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이 세상의 인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배운 대로 다 실천하며 살 수가 없고, 또 가르치는 입장, 저 자신도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가르친 대로 다 살 수가 없고, 온전히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은 가르친 대로 사셨고, 또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좋은 모든 인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가르친 대로 우리 주님은 사셨고요. 또 사셨던 그 삶에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24절 이하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자의적으로 우리 주님이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 그 말씀들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말씀만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면서 얼마나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정말 우리 인생들의 세월호의 선장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그 세월의 선장이신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전하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사실 이 가르치셨던 삶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왜 원수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원수 관계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이 수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철길 레일과 같이 만나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철길 레일과 같이 만나질 수 없는 우리의 관계 속에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
또 교량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에 합하게 우리의 죄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생명의 값은 피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악의 값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충족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여러분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어떤 세균이 잘못된 세균이 우리 몸속에 오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감염되어졌던 어떤 타자의 것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일하게 그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동일하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본래 최초의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래 최초의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장벽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아담아 그러면 그 음성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누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시면
그게 달콤한 소리였을까요? 두려움의 소리였을까요? 두려움의 소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요, 두려움이요, 공포요. 왜 그랬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뭔가가 잘못을 했으면 괜히 엄마가 부르면 깜짝 놀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찔리는 일 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경계하듯이 놀래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가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이제 무엇인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최초의 아담인 이 인류의 시조는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이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돼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나서. 너 왜 숨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제가 벌거벗었음으로 인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라고 가르쳐준 이가 없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죄가 내 가슴에서 찌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낯이 뜨뜻하고요.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되고요. 무엇인가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고요. 죄 증상들이 죄를 지은 죄인의 어떤 떳떳지 못한 행동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전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사실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되죠. 요즘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진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세월호 안에는 충분히 거기 있었던 476명인가요? 충분히 모든 이 승객들이 다 구조될 만한 그런 구명보트며 이 구조선인가요, 이거?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배 설치 안에도 그게 다 있었다잖아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더 듣기 싫어도 그냥 원리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저는 작심을 했어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정말 우리들의 죄성에 대한 것들을 다 폭로해주고 있으면 진짜 듣기 싫지만, 아주 정말 불편하지만 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하시고요, 불편하더라도 정말 짜증나더라도 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의 고집을 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그 해양학과인가요? 그 교수님 나오셔서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선장은 이 사법과 입법과 행정에 대한 총괄하는 그 선장이 그 배 안에서는 대통령이래요. 이래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에 승선한 승객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배를 던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대단하더라고요. 선장의 권위가.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진짜 저 천국은 이 세월호 탄 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홍보를 받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좋은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성경대로,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제대로 정말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지난주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 그 명단을 훑어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름 석자, 내 새끼 거기 있나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망연자실하고 혼절하는 부모를 보면서요,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저한테 맡겨줬던 주님의 양들이 거기 없을 때 얼마나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요즘도 계속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울리시더라고요. 여기 조카들한테도 단체 카톡 가운데 다 불러 모았거든요. 지난주에 어제 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너희들 세상에서 그냥 아주
잘들 조상적부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해내려오니까요. 얘네들은 별로 신앙생활 안 해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의 믿음 생활이 불량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요 너무너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그러면 뭐합니까? 막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따끔따끔 까먹는 재미에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농명이 되지 못한 자는 야차없이 다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카들을 위해서 어제 막 카톡에다가 오늘 수활 중에 다들 가라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가겠습니다 하는 녀석들이 없더라고. 갔겠지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단순히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같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칭찬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칭찬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꺼번에 받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욕을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살릴 수만 있다면 뭐 비난을 받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배 안에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한 목숨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피해가 국가적인 손실이며 그냥 완전히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구나. 한 학교에 정말 한 학년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한 가문의 그 대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나요? 우리 주님은요, 환영받지 않으셨어요. 원수들이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다 원수였어요.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비난하고요. 돌 던지고 침뱉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실 그런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대로 사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만 교훈으로 교과서로 윤리교과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사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로마서의 5장 8절 이하에 있는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원수였던 관계였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을 더 행복하게 해볼까? 만족하게 해볼까? 그런데 이게 정말 만족이 됩니까? 우리 육신의 정력을 채울 수 있어요? 쾌락으로 다 그 쾌락을 누릴 수가 있으며 배고픔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다 채울 수가 있으며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서 그 재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은요 자꾸 다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자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무엇인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얼굴을 땡겨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다시 그 얼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사로 쪼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나사도 틀어지는데 아무리 늘어난 것을 땡겨가지고 안목의 정욕, 내가 보기에
사람에 대한 욕구,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고 끊임없는 이 육신에 속한 것, 이 죄의 본성에 속한 이것들이 우리들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계속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제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니? 막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된다고 가만히 있는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니? 너무나 수동적인 어떤 교육의 방법들, 너무나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타자에 의해서 이 그냥 복종하고 맹종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너희들에게 판단력도 갖지 못하고 나 죽어가면서도 가만히 있으려고 뛰쳐나오지 못하는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니? 하면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우리들의 몸, 이 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같이 벗어나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70쪽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를 죄악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데 거기 있어서 그걸 같이 노닥거리는 즐거움에 뭔가 잠깐 일시적인 어떤 쾌락에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이 육신의 정력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침몰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깨트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쳐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방망이가 뭐 하는 거예요? 두개 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육신의 정력을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가차없이 자꾸 두개 패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고 진짜 살릴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천국 가는 지도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그냥 임시하냐고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했지만 더더욱이 그냥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저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서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씨름하면서 힘쓰면서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주여 보따리 싸가지고 주의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다 차곡차곡 싸가지고 소리 펼쳐놓고 오늘 육신의 정욕을 이제를 지었습니다. 또 이건 안목의 정욕이고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딱 순간순간마다 일터에서 사무소에서 가정에서 내 속에서 죄악의 어떤 것들이 막 솟구쳐 오르면 그 자리에서 주님 눈 뜨고도 괜찮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제가 살아서 이 생에 대한 이 자랑의 욕망이 또 솟구쳐 오르네요. 하나님 내 자아가 또 살아서 이렇게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속상하네요. 오 주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못 박사오니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의 본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이들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것 때문에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부당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얘기하니까요.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셨거든요. 그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했다 이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 뭔가 돌이켜야 된다. 아 누가 이런 소리 들어요? 누가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자체가 세상이 굉장히 거부하는 말씀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런데 나중에 또 저처럼 죽어 가실 때는 어때요? 악한 죄인이 죽는 죽음의 모습으로 가셨으니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멸시하고 모욕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거부하는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자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34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무조건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돈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돈도 줘야 될 때는 줘야 되지만 다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리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정말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흘려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여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어서 구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거 가지고 먹여 마시고 또 죽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여놓으면 어때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본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언젠가 가기는 갑니다. 그나마 정말 그런 중에도 위로받을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가 좀 위안을 얻겠지만 그나마 복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까지요. 보면 우리 3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돈이 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고 받을 것이니라. 네. 이 말씀 좀 이따 말씀 듣고요. 28절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우리 주님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셨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실지를 다 예고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야 네가 진짜 이게 왕이냐? 그럼 너 내려와봐. 아이고 지한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왕이라고. 여러분 그런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이요, 발가벗겨 주면서 옷까지도 다 자기 재를 뽑아서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실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상에서의 치료를 보게 되면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이 앞에 전도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날씨도 화창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진짜 애들도 애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지락스럽고요, 얼마나 싸나운지, 와, 눈물이 쑥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제 어떤 이제 남자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은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 아이는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잘 복음을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도 몰라요. 6학년인가 그럴 텐데, 그런데 보니까 거짓말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관심 없어 엄마 아빠 가자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이 다니는 아이는 듣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요. 갑자기 여자아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싸남기면서 웬만한 아줌마들 그 남편한테 그냥 아주 악다구니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슨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그 공부가 있대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 펴지고 이러면 아주 손짓할 정도로 걔네들이 시집가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어떻게 싸나는지 아주 그냥 아우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야 1분이면 된다 그랬더니 아우 지금 늦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해? 이러면서 애들을요 꼼짝도 없고 따라가더라고요 애들이. 아유 그런데 순간에 얼마나 막 모멸감이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려고 막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또 어떤 분들이 제 이제 그 글 쓴 내용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초등학생들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막 악플 달면서 그냥 개념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뭐 있으면 그냥 막 임명을 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이 살인적인 그 개념도 모르면서 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데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지. 이 보통 문제 아니다. 이번에 그 사고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진짜 안 믿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어떡하겠냐. 우리 교회가 더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냥 걔네를 자꾸 뭐 세상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이런다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틀을 올렸는데 공감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사납고요. 너무너무 진짜 아주 저게 애인지 어른도 저렇게 싸나울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눈을 떼면서 아주 그냥 독한 말을 결국 애들 절절면서 남자애들이 결국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을 하고요. 순간 그냥 한 대기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의 아이 또 그랬다가는 요즘 폭행죄로다가 저기의 목사가 또 폭행했다고 또 신문해나고 뭐 무슨 독교 해가면서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아이들 보면서 뒤편해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저들의 영혼 주께서 구원하셔야지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 당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마침 교회 앞에 가니까 그 형제가 놀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열심히 또 이쁘게 들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편에는 마음에 아주 또 모멸감을 느끼게 했는가 하면 오늘은 또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왜 우리를 미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알지 못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면서 그들이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생명이 구조선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야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그 교인들 봐.
아이고 교육이 더 나쁘더라, 더 사기치더라, 야 목사들아 이런 막 생각들을 심어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모멸감을 주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때요? 포기하지 말고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와 주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았던 또 믿음의 선진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는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제 한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해요. 얼마나 그냥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지 구약에서부터 다 성경을 꿰뚫고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민족 조상을 선택하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구출해내셔가지고 우리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 전했더니 어떻게 대우했냐는 거예요. 다 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의인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자입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뒤집어진 거죠. 은혜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캥기는 게 있으면요 이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그러니까는 막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쳐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그는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결국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들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욕하고 저주하고 결국 죽는 자리까지 내어 주었던 죽는 자리까지 내몰았던 그들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탄생이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개명이 되었죠.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가 했던 업적보다도 더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나가서 전도해보면 얼마나 마음들이 갇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정말 무엇까지도 사랑하고요,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36절서부터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물고 눈으로 정성으로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하는 그 해하림으로 너희도 해하는 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자.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제한시키죠. 오늘 우리 주님은 제가 분명히 소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사시는 삶에 대한 것들을 시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비판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얘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정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왜 정죄하지 마라? 이런 것을 명하고 계실까요? 왜 용서하라 그럴까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 죄가 있음이라고 땅땅 언도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왜 성경은 이 비판하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 이런 걸 크게 다루고 있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되셔서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법대로 법전, 하나님의 법전대로 기준에 보면 아직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야고보서를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행함에 있는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직이든 이러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성경은 윤리나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과학이고요, 초윤리고요, 초도덕적인 거예요. 더 도덕적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윤리를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 내 힘으로 지켜서 뭔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 다른 영, 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순종이에요. 주님, 저를 마음껏 쓰세요. 성령님, 저에게 주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저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마음껏 쓰세요. 이미 저는 주권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지금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근데 또 제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네요. 주님, 육신의 정욕이 또 살아나네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네요. 주님, 저 남편을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못마땅해. 어쩌다 내가 이 인간을 만나는지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요. 지금 막 너무너무 지금 제가 힘든데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주게 된다니까요. 뭘로 쳐주게요?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절대 주님은요 살지 못하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자꾸 비판하는 이 눈 너무너무 시력이 막 아주 2.0, 3.0, 아니 6.0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멘트처럼 허물이 이렇게 보여지죠. 주여, 죄에 있어서 저 사람의 허물, 상대방에 대한 허물은 좀 보여주지 말고 이쁜 것만 보여주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에게 나쁜 게 그렇게 다 많을까요? 왜 9가지 좋은 걸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저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요? 주님,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너무 쓸데없는데 시력이 밝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력을 밝혀주셔서 저 사람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못 다른 사람 절대 교회 오지 마시고 그 순간 즉시로 그 마음이 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자꾸만 뭔가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집사님의 그 열매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열매가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자, 우리 주님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었더니, 아니 성령께서 살게 하시더니 어떤 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부활에 이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밤의 여성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주님을 믿게 된 그 경위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자기에게 보이셨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다리다가 차지 못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 정말 갖추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만삭되지 못한 남자가 내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가장 앞섰다고 얘기하였죠. 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던 지금 그런 이야기,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후에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하셨던 그대로 삶을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부활하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하물며 어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천국 가는 교과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으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능히 자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너희들은 단지 순종만 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만 하면 그럼 너희는 죽은 것 같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살아나서 너희들이 망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3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을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도 배운 바의 말씀을 들은 바의 말씀을 부활의 이날에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살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볼 때에 전한 복음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정녕 예수의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선이신 우리 주님의 그 안전한 구조선에 올라서 천국에 모두 함께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